안녕하십니까. 이전역 십자가라 쓰고 한없는 용서라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장자라 주장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곡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않으셔서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두어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율법 관심 없다 라는 양극단에 치닫게 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건이고, 이 십자가의 적용과 그 영향력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곳곳마다 펼쳐지는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즐겨 계시고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제도였습니다. 번제단에서부터 이루어진 상번제, 번제의 의미가 속죄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만 재림전 심판하여서 심판하실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기다리는 그 국면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 속에 십자가를 표현하는 첫 번째 의미가 매일 드리는 제사, 조석간의 예비였습니다. 금 대접을 상징하는 이 파일라스 크루사스, 이 향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분향단까지 갈 때에 들었던 것인데, 대제사장이 희생되는 어린 양을 번제단 위에 올린 후에 그 양의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부어졌고, 대제사장은 금 향로를 취해서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를 가지고, 손에 든 금향로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과정, 조석간의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 손에 들고 있던 금향로, 금속을 집어 던지면 극심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날 때 7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이 조석 예배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의지를 맡기고 자아 굴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자아를 굴복하지 않고 나의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국면은 대속죄의 봉사였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봄 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있는 이른비, 바로 초림, 봄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대속죄일 장막절은 가을 절기에 해당되었고, 그 구속사적 의미가 십자가와 그분의 장사 지냄, 그리고 셋째 날, 세 번째 날 부활하시고, 마지막 이 부활 기점으로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AD 1세기에 어간에 있었던 일이면, 그 이후에 1844년 기점으로 하여 심판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발해지고 재림전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우리가 종래에 가게 될 하늘에 갈 때까지 이 부분을 가을절기, 늦은비, 예수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용서받는 죄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회가 주어지면 지었을 죄도 용서하시고, 내가 이게 죄인지 통념상으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양심에 정말 거리낌 없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를 준 것이다. 공동체의 죄, 연대 책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기 위해 1년 중 한 번 대속죄를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용서하시기 위해 줬다는 것이죠. 십자가라 쓰고 한없는 용서를 읽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의미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 그 넓은 품에 오늘도 맡기어서 은혜의 강을 마음껏 마시고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라우 한 공화국의 목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2002년 6월입니다. 루이마르 드파이바라는 목사님과 그분의 아내 사모님 되신 마가렛 드파이바 사모님은 팔라우 공화국에서 대총회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 아름다운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참 생전에 찍었던 그리고 파송받자마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름답게 조용히 고요하게 평온하게 있는 그 시절 이날은 부부의 1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새벽 3시 부엌 창문을 통해 한 침입자가 목사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학교 인근의 교장 집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중 한 명인 저스틴이었습니다. 멜리사, 이 막내딸 가운데 밑에 있는 이 딸은 잠에서 깨어나 두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모두 침대에서 나온 것을 발견했고 복도에서 처참하고 끔찍하고 참담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몇 분 동안 저스틴은 멜리사의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 그녀의 오빠를 살해한 뒤 멜리사를 묶어서 자신의 차의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차를 몰고 도주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동안에도 이 멜리사, 이 작고 귀여운 목사님의 따님을 혼자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음날 저녁 범행이 들켜날까봐 두려워서 이 멜리사를 섬에 이 팔라우 섬 공화국의 외딴 곳으로 목을 조르고 계곡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계곡에 던져져서 죽은 줄만 알았던 멜리사는 의식을 되찾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당한 거지 하고선 정말 구사일생 기어서 그 계곡 비탈길을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모든 일과 이 참담한 이 일을 겪고 음식도 부족하고 물의 부족으로 나약해진 이 10대 소녀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부부가 길가에 있는 멜리사를 보고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극진히 사랑으로 케어하면서 어떤 일이 있던 거니? 그 사연을 묻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노부부는 그 소녀 아이를 안고 경찰과 병원으로 데려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팔라우 공화국의 모든 소식과 그 여왕, 다스렸던 행정 지도자인 여왕에게도 전해졌고 그녀는 즉시 침대 곁에 와서 할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사랑스럽게 보호합니다. 선교사 가족이 살해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미국 선교사 부부가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팔라우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통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왕이 공개 사과하고 특별히 코르르 제림교의 신자인 여왕이 주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멜리사를 위로하던 그 찰나에 멜리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미국 미시간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팔라우 몬스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온 팔라우 공화국은 슬픔에 처했다. 이분이 코르르 제림교의 신자였던 여왕입니다. 드디어
한 체육관, 팔라우 공화국의 한 체육관의 국장으로 이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멜리사의 아버지인 목사님, 어머니였던 사모님, 그리고 오빠, 나란히 관이 3개 움직였습니다. 당시 앞에 있었던 멜리사를 안고 있던 저 밝은색 옷이 친할머니셨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었던 검은색 입으신 분이 할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슬픔을 가릴 길 모르고 잠잠히 할머니 품에 안긴 저 소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할머니는 룻 데파이바라는 분이고, 장례식 도중에 갑자기 한 분을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살인자였던 저스틴의 어머니를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키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성인이 되면 그들 스스로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머니의 아들 저스틴의 마음에 찾아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손녀딸과 이 나라를 떠나지만 우리는 곧 어머니의 아들인 저스틴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주님 안에 그분은 먼저 잠들게 됩니다. 멜리사의 친할머니였던 루 데파이바입니다. 그리고 그 공화국을 떠나기 전에 손녀는 이제 집에 잠깐 놔두고 저스틴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하늘 가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말이 이후 몇 년 동안 살인자로 정말 낙인되었던 저스틴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울려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용하여서 그의 마음을 끝까지 꿰뚫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픈 상처도 잘 치유되지 못한 2003년, 시간이 흐르고 10년이 지난 그날, 포르투갈의 쿠나 목사님이 2016년에 다시 그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거라. 13년 전에 그곳에 목회한 쿠나 목사님은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교도소에 선교를 시작했고, 마침내 공교롭게도 살인자 저스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팔라우 공화국, 이 작은 땅에 오신 것은 저를 침례 주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이 쿠나 목사님은 멜리사 목사님이 살해된 이곳에 2003년 12월 22일 새벽 3시 잊혀지지 않았던 그 장소가 너무나 내적 갈등이 큰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저스틴은 감동한 그의 마음을 읽고 특별히 침례식 할 때만큼은 이 사회에 나와서 잠시 자유를 누리기를 정식으로 재림 신자 여왕이었던 그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스틴, 살해했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복역하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살해된 2003년 그 시간이 뒤로하고 13년 후에 2016년 7월 3일 멜리사 깁슨, 마이클 깁슨, 그녀는 아름답게 결혼하였습니다. 멜리사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을 졸업한 건실한 남성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멜리사, 작은 소녀, 가슴에 상처가 정말 너무나 사무쳤던 그녀는 간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남편 따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팔라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깊게 상처를 만든 그곳으로. 처음에 그녀가 상처를 받았을 때 대총회는 참 이런 게 잘 돼 있나 봐요. 급파하였습니다. 대총회 소속의 이 심리치료사를 급파하여서 그 아이를 극진하게 모든
트라우마에 관련된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녀를 케어하는 도중에 마지막 그곳에 갈 수 있겠니 물었을 때 용기 내어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에 여왕과 사진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왕과 다른 가까운 친구들은 멜리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의미 있는 회의와 행사를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는 삶과 그 팔라우르에 귀하는 용서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힘에 관해 그의 나라에서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거길 다시 안 갈 것 같은데 아버지를 죽인 그 저스틴한 사람을 원한에 사무쳤다면 나 목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극진히 크고 관대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녀는 다시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은 멜리사와 그 남편 마이클에게 섬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멜리사가 어렸을 때 모기 졸려 계곡에 던졌던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2003년 여왕은 멜리사가 발견된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코코넛 두 나무 그루를 심어 멜리사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음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는 이제 그 잠시간의 일정을 마치고 생각지도 않게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를 죽인 저스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스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부모님, 오빠 함께 그리고 할머니, 먼저 잠드신 할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라 쓰고 한없는 용서라 읽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면서 팔라우 재림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도 하고 그날을 회상하는 내용이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별이 바로 재림교회 한 수식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 주석 7권 986페이지는 첫째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멸의 건강미를 갖고 나오겠지만 둘째 부활 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주의 흔적이 역력히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소에서 매일 드린 제사와 대속죄의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 계획은 십자가라 쓰고 한없는 용서를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